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한 대상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많았을까? 우리가 참 목자의 그런 본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오해 가운데서도 오직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은 부모와 같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희생하는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배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과 같은 자상함과 변함없는 사랑과 염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착복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동조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도권과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11장에서 마지못해 하는 육체적인 그런 주를 위해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고난당했던 그런 것들이 2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을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랑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이거는 말하는 것이 금해졌지만은 셋째 하늘에 그런 환상을 본 것을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육체적인 그런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육체적 그 병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역을 했던 것. 참 어떠한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던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도로서 그것을 변호하는 것은 자신의 위신이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참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오해한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신앙을 회복시키고 복음 위에 교회가 굳게 서서 이제 교회가 덕스러운 교회로서 세우기 위함이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좀 더 성숙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기쁨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리석게 자랑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세운 그 사도를 다른 사도라고 인정해 줘야 되고 오히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자랑했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거짓 사도들, 유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그 추천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껴임에 빠져서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가 선포한 복음이 참 진리를 그 진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도 변호했던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참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사가
목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탄은 선포되는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목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종류의 특별 직무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직분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파송된 자 이런 뜻으로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의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계속 같이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사도가 있었고 대언자, 아직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이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은 계시를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 그 대언자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사도와 대언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목사 겸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의 징표인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을 행하였고 특별히 그 앞에 인내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참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의 참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고초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인내로서 경험한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 인내로서 그런 주님의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3절로 와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체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꿰매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미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적 관점에서 나온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난한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후원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으라는 마음으로 사과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깊은 배려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거짓 교사들에게서 속아서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우린 정말 이 참 교사와 목회자를 분별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텐데 참 이런 그 미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에게는요, 참 목자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다스립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인이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아니면 받지 말라. 이런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권위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또 13장에 가시면은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그 행실의 과거 10년 동안 어떤 언행과 행실을 가지고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가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목회자에게 근심을 주는 행위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참 목자로서 어떻게 자기가 목회 사역을 했는지 그런 자신의 그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자급 전도의 원칙으로 할 것이다. 그럴 테니까 자신이 방문할 때 이때까지 잘못 오해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비량으로 설교를 계속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자비량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바울이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복음 사역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비량 사역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나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자세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듯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영혼 구원과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정력과 또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바울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희생적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의조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 대해서 참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당혹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열렬히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강고하게 행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속였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당시 근거 없이 유포되고 있었던 그 악성 루머를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구제연금을 횡령했다, 이런 루머를 유포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교활하게 순진한 성도들을 속인다고 악한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거냐.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디도라든가 또 같이 갔던 형제들이 마찬가지로 헌금을 갈취하거나 횡령한 일이 결코 없었어요. 근데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보니까 만약에 그런 소문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방을 짐작하고 헌금 모금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헌금 모금을 위해서 두세 형제를 그 디도와 함께 이렇게 보내서 오해를 받지 않게 헌금 관리를 하고 조치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익을 취하고 착복했겠느냐. 이런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나도 그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자기 변명을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변명할 이유가 굳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하게 자기 자랑과 변호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목회자의 신실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습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왜곡된 그런 편견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미리 시정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부득이하게 그들을 징계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게 된다면 얼마나 서로 부끄럽고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죄들을 회개하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로 생각한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거나 심각한 죄를 지어서 처벌할 수밖에 없으면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으로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참 교회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8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시기입니다. 남들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그거 악한 마음입니다. 거기서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진노입니다.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툼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헐뜯음입니다. 교회에서 상대방 지체들을 헐뜯는 그런 모략이라든가 그거 없어야 됩니다. 수군거림입니다. 절대로 수군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만함입니다. 자신이 최고인만
자기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그런 거만한 생각들, 이거 정말 우리들이 고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를 한다는 우리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벼가 익을수록 겸손하게 고개가 수그려지면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때 변화가 있습니다. 거만함이 있을 때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또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부정한 일,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 음행, 세욕,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한 것, 육신적으로 음행한 것,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그 생각하는 것도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려고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내 맡겨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죽었는데 무슨 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구원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데 무슨 내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라는 것이 죽어버렸는데 십자가에서.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의 헌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에 소속한 우리 지체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지혜롭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진리가 좋다고 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새로 나온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도 그 진리를 증거할 때 눈높이로 주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에게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던져주지 마세요. 사랑을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지혜를 담아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참 저는 10년 동안 바른 진리를 알고 참 바보 같은 그런 목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고 좀 더 높은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는 아마추어 같은 그런 바이블 진리였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내가 뼈저하게 이번에 처절하게 느꼈어요. 프로인 바이블 빌더들이 됩시다. 자, 우리가 이런 좋은 성경으로 좋은 교회를 해보자고 애써 왔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고 판단의 분위기로 가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까? 첫사랑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입니다. 십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사랑만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이걸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잘하고 교회 지체들에 대한 배려도 하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책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실천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성경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를 덮는다 했어요. 의와 진리를 실천하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은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그 진리가 녹아내리게 배어들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 많지 않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책 잡기 전에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자 하는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좀 예절을 지켜서 말씀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해주세요. 새 가족들이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데서는 그렇게 냉랭한데 이 교회에 왔더니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많고 배려가 많을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하시고 이메일도 주시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목사 혼자만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정착을 해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주님의 그런 진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 다른 점 때문에 가요.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그냥 인내하면서 스스로 분위기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선 저부터 참아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존중을 해주고 친절하고 마음이나 언행에 있어서 친절을 대하면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과거에 우리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선포만 하면 되는데 오늘날 선포를 하거나 뭘 가르치면은요 그 가르침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장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고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다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방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겸손하게 했더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애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신을 집중해서 이 예배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이 은혜스러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다시 올 수 있도록. 제가 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참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한다는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주변의 직장 동료들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바이블 필름으로서 배운 복음을 총알을 장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만 데려오면은 앞으로 1년 뒤에는 여기 배가 찹니다. 배가 됩니다. 우리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적으면요. 사람들은 숫자를 봐요. 무시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가져도. 주님의 길, 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더 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주님의 진리를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의 결실을 1년 뒤에는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목자의 기쁨이 되고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고 재생산의 열매가 없다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항상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죽이세요. 그래서 언어와 행동에 조심하고 교회를 위한 그런 염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신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참 질서가 안 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염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해서 꼭 그러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